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땅에 참 위로와 평안을 주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가끔 심리학 책도 있고 철학 책도 있고 어떤 경우 요가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런 철학 책이나 심리학 책이나 뭐 요가를 하거나 그러면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때 읽을 때는 그런 것 같고 하지만 만약 이 사도들처럼 채찍을 맞고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요가 명상을 해서 철학책을 읽고 내가 지금 맞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아파서 죽기도 하고, 그때 그 엄마와 아빠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철학책을 읽고, 그렇다고 그 엄마 품을 떠난 아들과 딸의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힘들 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어야지 그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영화 식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로도 원작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가 됐죠. 근데 거기에 좀 보니까요,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여자 주인공은 많이 배웠고 저 요리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춘향각이라는 요정에서 일하다가 자기를 사생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게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음식도 잘하지만 자기는 늘 나는 더러운 사람, 나는 이렇게 사생자로 난 사람, 우리 엄마는 술집의 마담, 음식점의 마담이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춘향각이라는 요정을 사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된 거지만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아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 내 엄마는 식당의 마담으로 나를 사생아로 난 죄책감, 죄의식,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인간이 요가를 해서 명상을 해서 철학을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죄 용서함을 받고 근본적인 위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참 그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막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이런 그 힘든 일을 겪나, 이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지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뛰어넘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인간이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가장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물론 좋아요. 철학 읽고 심리학책을 읽고 또 요가도 가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죽음 앞에서 죄 문제에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께 집중할 때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리엘 교법사가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막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더 죽이려고 더 박해하려고 할 때
가마리엘 교법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예, 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랑하다가 그가 죽음에 따르던 400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막 자기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살아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막 따랐는데 그가 죽음에 37절에 그들도 다 흩어져 망하게 버리고 말았다. 예.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될 테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 국회에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파하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 보냅니다. 드다도 그랬고 갈릴리 유다도 그랬고 그 사람이 난 것이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더 활발하게 더 예수님이 전파된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 활발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죠.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겁쟁이 예수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의 그 제자도 도망가고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용감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부활을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이후에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비웃던 살아생전에 그 비난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 비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던 예수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좀 그 멀리 있으면 유대해 보여요. 멀리 있으면 굉장히 좀 그 존경스럽고 굉장히 뭐 유대해 보이는데 가까이 살면 인간 서로 다 비슷하지 뭐 별로 존경심이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은 그렇겠잖아요. 그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그 별로 존경심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아들 그 아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기도했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더라면 이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과 구세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결코 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난 것, 사람의 소행이면 헛된 것이죠. 김일성을 위해 싸운 사람들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음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하자, 무산자 계급,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을 따랐죠. 그러다가요 자기 죽을 때도 김일성 만세하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김일성을 따라가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평등한 세상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김일성을 따라다니다가 죽을 때 김일성 만세하고 죽었거든요. 그 빨치산들은 그 지리산에서 할 때 3가지 각오를 하고 살았대요. 그 잡혀서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추운 지리산에서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김일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대요. 얼마나 그 참 슬픈 삶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세상에 큰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히로히토 일본 왕을 위해서 산 사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만세 절벽에서 만세 부리고 다 히로히토를 향해서 만세 부르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 요한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 무신당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사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이름들의 수많은 교회들이 베드로 교회, 성 베드로 교회, 바울 병원, 무슨 피터
고아원, 장애인 단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들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고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이렇게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는 분이시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남이 화려하게 인정해줘도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날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후련한, 마음의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선지자라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란 세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 이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이시죠. 예,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나는 것 아니고 이제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선한 사업을 일으키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그 사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전할 것이다.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면요, 돈에 절하고 친구에 절하고 출세에 절하고 자기 학벌에 절하고 세상 것에 절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만 내가 굴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출세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 뭐 박사 뭐 그런 거 거기에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거기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는 모든 지식과 철학과 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행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예수님은 영원할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 후나 영원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집중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미랄의 역할도요, 세상 사람들이 특수교육 해야 된다, 좋죠. 특수교육 해야 되죠. 예, 사회복지 해야 된다, 좋죠. 사회복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갖고 세상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안 받아도,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 없으면 행복합니까? 없잖아요. 예, 특수교육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게 하고 예수에 집중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가장 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었지 여전히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도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십니까? 날이 그렇죠? 그렇지, 나리가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보자려. 그래요. 나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오기 잘하고 찬양하기 좋아하니까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미라리아에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밝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기대하기를 장애인 그러면 항상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라리 예배 오고 미라리 모임 같은 거 우리 장애인 형제들 너무 밝은 거예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밝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장애 문제도요, 그 아들 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도록, 예수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갖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면 행복한 삶, 쓰임받는 삶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요, 제가 뭐 세상에 지식 전하겠습니까? 저보다 컴퓨터 더 잘하는 사람 많고 뭐 심리학 더 잘하는 사람 많고 저보다 뭐 정치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러나 설교할 때 예수님 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기쁨이 있어요. 예,
설교할 때도요, 예수님 전하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가정도 여러분 예수 집중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 다 돈 가지고 가정을 화목한다? 아닙니다. 돈 벌면 더 벌고 싶고요. 그것 가지고 그것은 좀 필요 조건이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요. 예. 예수님 더 집중하는 가정 되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힘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미국에 오면 사회복지나 특수교육 많이 가르쳐 주니까 장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만 그것까지 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예수님 안에 살아가도록, 예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충만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IQ가 나빠도 괜찮아요. 예, IQ가 꼭 높은 사람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IQ가 낮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은 잠시 위로를 주고 잠시 힘을 주지만 예, 끝까지 영원히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재용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갔듯이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께 집중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께 집중하는 삶, 이건 수단이다. 공부는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것은 수단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용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에 집중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잠시 위로를 주고 잠시 용기를 주지만